안녕하십니까? 경주 토암산 불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불국사는 대한민국 사적 종목 사적 제502호로 2009년 12월 21일에 지정되었으며 1995년 12월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석굴암과 함께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입니다. 751년 경등왕 10년에 김대성의 발언으로 창건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국사고 금창기에 의하면 2차돈이 순교한 이듬해인 528년 법흥왕 15년에 법흥왕의 어머니 영제 부인과 기윤 부인이 절을 창건하고 비구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74년 진흥왕 35년에는 진흥왕의 어머니인 지소 부인이 이 절을 중창하고 성녀들을 득도하게 하였으며 왕의 부인은 비구니가 된 뒤 이 절에 비로다나 불상과 아미타 불상을 봉안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670년 문무왕 10년에는 이 절의 강당인 무설전을 짓고 신림, 표윤 등 어상의 제자들을 머물게 하였다고 전합니다. 이들 기록에는 신라 불교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다소의 모순이 있지만 현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불상의 복장기에서 이 불상들이 68년 신문왕 1년에 4월 8일에 낙성되었다고 하였으므로 당시의 불국사가 대규모는 아니었지만 대웅전과 무설전을 갖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국사가 대찰이 된 것은 김대성에 의해서였습니다. 삼국유사에는 김대성이 현세의 부모를 위해서 이 절을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절은 751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774년 해공왕 10년 12월에 그가 생애를 마칠 때까지 완공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뒤 국가에서 완성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절은 김대성 개인의 원찰이라기보다는 국가의 국찰로 건립되었다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중공 당시 이 절은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일곽 등 5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대웅전, 극락전, 비로전, 간음전, 시장전 등을 중심으로 한 구역입니다. 김대성이 중창한 뒤 임진왜란 전까지 이 절은 9차례의 중창 및 중수를 거쳤습니다. 887년 진성여왕 1년과 1024년 현종 15년에는 규모 미상의 중수를 하였고 1172년 명종 2년에는 비로전과 극락전의 기화를 가졌으며 1312년 충선왕 4년에는 규모 미상의 중수를 하였습니다. 1436년 세종 18년에는 대웅전과 간음전과 사하문을 중수하였고 1470년 성종 1년에는 간음전을 1490년에는 대웅전과 각절을 중수하였습니다. 1514년 중종 9년에는 극락전의 벽화를 1564년 명종 19년에는 대웅전을 중수하였습니다. 1593년 선조 26년 5월 왜구가 침입하여 백성들과 물건을 노락질할 때 자하병사는 활과 칼 등을 이 절의 지장전 벽 사이에 옮겨다 감추었고 외병 수십 명이 이 절에 와서 불상과 건물과 석조물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감탄하다가 무기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8사람을 밟아 죽이고 절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때 난을 피하여 장수사에 와 있었던 담화가 문도를 이끌고 불국사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대웅전, 극락전, 사하문, 기타 2000여 칸이 모두 불타버린 뒤였고 금동불상과 옥으로 만든 물건과 석교와 탑만이 화를 면할 수 있었으며 이때 타버린 목조 건물들은 20년이 지난 뒤부터
점차 복구되었습니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일곽의 경우 해안이 1612년, 강해군 4년, 경류와 범종각과 남행랑정을 복구하였고 1630년, 인조 8년에는 태호가 자하문을 중수하였으며 1648년에는 해정이 무설전을 복구하였습니다. 대웅전은 1659년, 효종 10년, 천심이 경주 부윤의 시주를 얻어 중건하였습니다. 이 밖에 안양문, 극락전, 비로전, 간음전, 나한전, 시왕전, 소사전만이 이때 중건되었을 뿐 나머지는 복원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 또다시 퇴락되어 가던 이 절은 박정희 대통령의 발언으로 중창되었습니다. 이때의 대복원공사를 위하여 1969년에는 문화재위원, 현 문화유산위원들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었고 1970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하였습니다. 당시까지 유지로만 남아있던 무설전, 간음전, 비로전, 경류, 해랑 등은 이때 복원되었고 대웅전, 극락전, 범령루, 자하문 등을 새롭게 단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국사는 신라인이 그리던 불국, 이상적인 기안의 세계를 옮겨놓은 것입니다. 불국을 향한 신라인의 염원은 세 가지 양상으로 이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법화경에 근거한 석가모니불의 사바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무랑수경에 근거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함경에 근거한 비로자나불의 연화장세계입니다. 이 셋은 각각 대웅전을 중심으로 하는 일곽과 극락전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일곽과 비로전으로 종합되는 전체의 구성을 통하여 그 특징적인 표현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불국사의 가람 배치와 당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석당과 석교가 있습니다. 불국사의 경내는 석단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 석단은 그 아래와 위의 세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단의 위는 부처님의 나라인 불국이고 그 밑은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한 본부의 세계를 나타냅니다. 석단의 멋은 소박하게 쌓아올린 거대한 돌의 자연미에 있고 대척적으로 병렬된 두 단의 석주에 있습니다. 크고 작은 돌을 함께 섞어 개체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고 굵고 굳센 돌 기둥과 돌기로 둘러 견고한 통일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석단은 불국세계의 높이를 상징함과 동시에 그 세계의 반석 같은 굳셈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두 모퉁이 위에는 경류와 종류를 만들어서 한없이 높은 하늘을 향하여 번져가는 묘음의 위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석단에는 대웅전을 향하는 1962년 국보로 지정된 청운교와 백운교와 극락전을 향하는 1962년에 국보로 지정된 연하교, 칠보교의 두 쌍의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청운교, 백운교는 석가모니불의 불국세계로 통하는 자하문에 연결되어 있고 칠보교, 연하교는 아미타불의 불국세계로 통하는 안양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청운교, 백운교는 33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33계단은 33천을 상징하는 것으로 욕심을 정화하여 뜻을 두고 노력하는 자들이 걸어서 올라가는 다리이며 이 다리는 1686년 숙종 12년과 1715년 숙종 41년 두 차례에 걸쳐 중수되었고 1973년의 복원공사 때 없어졌던 돌난간도 복원하였습니다. 다음 자하문과 해랑, 청운교와 백운교를 오르면 자하문이 있습니다. 자하문이란 붉은 안개가 서린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하문을 통과하면 세속의 무지와 속박을 떠나서
부처님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몸을 자금강신이라고도 하므로 불신에서 발하는 자줏빛을 띤 금색 광명이 다리 위를 안개처럼 서리고 있다는 뜻에서 자하문이라 한 것입니다. 세간의 번뇌를 자금색 광명으로 씻고 난 뒤 들어서게 되는 관문입니다. 자하문의 좌우에는 임진왜란 후의 중근 때에 만든 동서해랑이 있었지만 1904년에 영에 무너졌습니다. 해랑의 양끝에 역시 경류와 종류가 있었지만 동쪽 경류는 일찍이 없어지고 서쪽의 종류만 남아있다가 1973년 복원 때에 사경류와 더불어 옛모습을 찾았습니다. 이 해랑은 대웅전의 영문과 통하게 되어 있는데 해랑의 구조는 홍중의 것과 비슷합니다. 희광은 세간의 왕이요 불은 출세간의 대법왕이라는 뜻에서 대웅전을 중심으로 동서해랑을 건립하는 수법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300액은 최초의 존경을 봉하는 뜻에서 정령문으로 출입하지 않고 이 해랑을 통하여 대웅전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음 법령류와 경류. 법령류는 처음에 수미 범종각이라고 불렸습니다. 수미산 모양의 팔각 정상에 누를 짓고 그 위에 108명이 앉을 수 있게끔 하였으며 아래에는 보장관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108이라는 숫자는 108 번뇌를 상징하는 것으로 많은 번뇌를 아는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의미에서 108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법령루는 751년 경도왕 10년에 건립하였고 1593년 선조 26년에 불탄 뒤 1612년 강해궁 4년과 1688년 숙종 14년에 중군하였으며 1708년 숙종 34년에 단성을 하였습니다. 현재의 건물은 1973년의 보건공사 때 중건된 것으로 옛 모습대로 정면 한 칸, 측면 두 칸이며 3층으로 된 아담한 누각입니다. 법령루의 동편에는 자경루가 있었으나 조선 말에 완전히 없어졌던 것을 1973년의 보건공사 때 재건하였습니다. 경류는 경전을 보존한 것으로 봐야 하겠지만 원래의 구조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석가탑과 다보탑입니다. 3층 석탑인 석가탑과 다보탑은 1962년 국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두 탑은 불국사의 사상 및 예술의 정수입니다. 법화경에 근거하여 세워진 이 탑은 영원한 법신불인 다보열애와 화신불인 석가모니불이 이곳에 상주한다는 깊은 상징성을 가진 탑으로서 불교의 이념을 이 땅에 구현시키고자 노력한 신라 민족혼의 결정이기도 합니다. 석가탑 내에서 발견된 유물인 1967년 국부로 지정된 불국사 3층 석탑 사리장원구 중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설전입니다. 대웅전 바로 뒤에 있는 무설전은 불국사의 여러 건물 가운데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670년 문무왕 10년에 이 건물을 짓고 문무왕은 의상과 그의 제자, 오진, 표훈 등 몇 명의 대덕에게 함경의 강론을 맡게 하였습니다. 이 건물도 1593년 임진왜란 때에 불탄 뒤 1708년 숙종 34년에 중건하여 1910년 이전까지 보존되었으나 그 뒤 허물어진 채 방치되었다가 1972년에 복원하였습니다. 경론을 강습하는 장소이므로 아무런 불상도 보관하지 않고 설법을 위한 강당으로서만 사용하였으며 무설전이라고 이름 붙인 까닭은 진리의 본질, 불교의 오의가 말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국토를 표현하는 일곽의 중심을 이룹니다. 현존하는 건물은 1765년
영조 41년에 중창된 것이나 그 초석과 석단 등은 대체로 신라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웅전 안의 중앙정면에는 수미단이 있고 그 위에 목조, 석가, 삼존불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석가 못이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미륵보살과 갈라보살이 협시하고 있으며 다시 그 좌우에 흙으로 빚은 가습과 안안의 두 대자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다음은 극락전과 안양문입니다. 입구에서 연하교, 칠보교를 올라 안양문을 지나면 극락전에 이릅니다. 아미타불이 있는 서방의 극락 정토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극락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일곽도 751년에 지어졌고 그 당시에는 해당을 비롯하여 석등 및 많은 건물과 석조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건물 및 석조물들은 극락세계를 상징적으로 포인한 신라 중교의 전형적인 정토계 사찰의 구조로서 매우 정돈된 것이었습니다. 안양문은 임진왜란 때 불탄 뒤 1626년 인조 4년과 1737년 영조 13년에 중창하였습니다. 안양은 극락의 다른 이름이며 안양문은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안양문을 넘어서면 극락전에 이릅니다. 경관 석단 위에 목조로 세워진 극락전은 임진왜란 때 불탄 뒤 1750년에 오환, 무숙 등이 중창하였고 1925년 3월에 다시 중수하였는데 목조의 수미단은 그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근까지 극락전 안에는 아미타불과 비로자나불의 두 불상이 안치되어 있었는데 비로자나불은 원래 대웅전에 있던 것을 일제시기 때 중수하면서 이곳으로 옮겨왔던 것으로 지금은 비로전으로 옮겼습니다. 극락전 안의 금동 아미타 열애자상은 1962년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극락전에서 대웅전으로 통하여 올라가는 길에는 3열로 지어 쌓은 계단이 있습니다. 각각은 16계단이어서 모두 합하면 48계단이 됩니다. 이것은 아미타불의 48원을 상징한 것으로 48원을 성취하여 극락세계를 건립한 법장귀고의 뜻을 기린 것입니다. 다음은 간음전입니다. 무술전 뒤의 한층 높은 언덕에 있습니다. 751년 김대성이 역석한으로 지었던 것을 1470년 성종 1년에 중수하였는데 1593년 임진왜란의 병화로 불타버렸습니다. 그 직후 1604년에 해청이 중상하였고 1694년 숙종 21년과 1718년에 다시 중상하였습니다. 원래 이 간음전 안에는 간시엄보살상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간음상은 922년에 경명 왕비가 낙지공에게 명하여 전단 항목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속전에 의하며 중생사의 간음상과 함께 영업력이 크다 하여 매우 존숭받았다고 합니다. 이 간음상은 1674년 숙종 즉위년과 1701년, 1769년의 세 차례에 걸쳐 새로 검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개검 기록으로 보아 18세기 중葉까지는 이 간음상이 있었음이 틀림없는데 언제 간음상이 없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1973년의 복원 때 새로 조성한 간음 입상을 봉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로전입니다. 간음전 아래 서편에 있으며 비로자나불을 봉안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비로자나불을 모신 정각을 따로 건립한 것은 함경에 의한 신앙의 흐름이 불구사의 성역 안에 자리잡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비로전은 751년 김대성이 18칸으로 지었으며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660년 현종 1년에 중수하였으나 조선 말에 무너져서 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1973년의 보건공사 때에 현재의 건물을 지어서 극락전에 임시로 안치하였던 1962년 국보로 지정된 금동 비로자나불사상을 옮겨 봉안하였습니다. 경주 불국사의 국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보 제20호인 다보탑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다보탑과 석가탑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석탑으로 높이도 10.29m, 10.75m로 비슷합니다. 절4의 대웅전과 자문 사이의 절 동서쪽에 마주보고 서 있는데 동쪽 탑이 다보탑입니다. 다보탑은 특수형 탑을, 석가탑은 우리나라 일반형 석탑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탑을 같은 위치에 세운 이유는 과거의 부처인 다보불이 현재의 부처인 석가열애가 설법할 때 옆에서 옳다고 증명한다는 법화경의 내용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탑으로 구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석가탑을 보며 두 단의 기단 위에 세운 삼층탑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만 다보탑은 그 청수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십자 모양 평면의 기단에는 사방에 돌계단을 마련하고 팔각의 탑신과 그 주위로는 네모난 난간을 돌렸습니다. 탑이 건립된 시기는 불국사가 창건된 통일신라 경대왕 10년 751년으로 추측됩니다. 목조 건축의 복잡한 구조를 참신한 발상을 통해 산만하지 않게 포현한 뛰어난 작품으로 사각, 팔각, 원을 한 탑에서 쌓임새 있게 구성한 점, 각 부분의 길이, 너비, 두께를 일정하게 통일시킨 점 등은 8세기 통일신라 미술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보탑에는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던 서름이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1925년경에 일본인들이 탑을 완전히 해체 보수하였는데 이에 관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한 탑 속에 두었을 사리와 사리장치, 그 밖의 유물들이 이 과정에서 모두 사라져버려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단의 돌계단 위에 놓여있던 4마리의 돌 사자 가운데 3마리가 일제에 의해 약탈되어 이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아직까지 그 행방을 알 수가 없으며 현재 1마리의 돌 사자가 남아 있습니다. 국보 제21호인 3층 석탑인 석가탑입니다. 경주 불국사 3층 석탑과 경주 불국사 다보탑은 절의 대웅전 앞들 동서쪽에 각각 세워져 있는데 서쪽 탑이 3층 석탑입니다. 탑의 원래 이름은 석가열애 상주 설법탑으로 석가탑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두 탑을 같은 위치에 세운 이유는 현재의 부처인 석가열애가 설법하는 것을 과거의 부처인 다보불이 옆에서 옳다고 증명한다는 법화경의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석가탑, 경주 불국사 3층 석탑과 다보탑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석탑으로 높이도 각 10.75m, 10.29m로 비슷합니다. 탑은 불국사가 창건된 통일신라 경대왕 10년 751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측되며 두 단의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세운 석탑으로 경주 가문사지 동서 3층 석탑 국보 제112호와 경주 고선사지 3층 석탑 국보 제38호의 양식을 이어받은 8세기 통일신라 시대의 훌륭한 작품입니다. 탑 전체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2층의 계단이 튼실하게 쌓여 있으며 목조 건축을 본따서 위아래층 기단의 모서리마다 돌을 깎아 기둥 모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탑신에도 그러한 기둥을 새겼으며 지붕돌의 모서리들은 모두 치켜 올려져 있어서 탑 전체에 경쾌하게 날아오는 듯한 느낌을 더합니다. 1966년 9월에는 안타깝게도 도굴꾼들에 의해 탑이 손상되는 일이 있었으며 그해 12월 탑을 수리하면서 2층 탑신의 몸돌 앞면에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던 사각형의 공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가지 사리 용기들과 유물을 찾아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무구정강 대다라니경 국보 제126호입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땅나무 종이로 만들어졌습니다. 탑의 머리장식 상륜부는 16세기 이전에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1973년 남은 실상사 동서 3층 석탑 보물 제37호의 머리장식을 본따서 복원하였습니다.
탑 주위로 둘러놓은 추춧돌 모양의 돌에는 연꽃 무늬를 새기는데 이를 부처님의 사리를 주는 깨끗한 곳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탑은 무영탑,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탑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여기에는 석가탑을 지은 백제의 석공 아사다를 찾아 신라의 서울 서랍을 온 아사녀가 남편을 만나보지 못한 채 연못에 몸을 던져야 했던 슬픈 전설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국보 제22호인 연화교와 칠보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구사의 예배공간인 대웅전과 극락전에 오르는 길은 동쪽의 청云교와 백윤교, 서쪽의 연화교와 칠보교가 있습니다. 연화교와 칠보교는 극락전으로 향하는 안양문과 연결된 다리로 세속 사람들이 밟는 다리가 아니라 서방 극락세계의 깨달은 사람만이 오르내리던 다리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체 18계단으로 밑에는 10단의 연화교가 있고 위에는 8단의 칠보교가 놓여 있습니다. 청윤교, 백윤교보다 규모가 작을 뿐 구조나 구성 형식 등이 매우 비슷한데 계단을 다리 형식으로 만든 특이한 구성이나 경사면을 45도 각도로 구성한 점, 다리 아래가 무지개 모양을 그리고 있는 것이 그 A입니다. 비슷한 구성 속에도 이 다리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연화교의 천개마다 연꽃잎을 도드라지게 새겨 놓았다는 점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래된 세월 동안 스쳐간 사람들의 발자국 탓에 많이 닿았은지 조각이 희미해져 있어 지금은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경대왕 10년 751년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며 창건 당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를 오르내리며 극락왕생을 기원하였고 비문이가 된 신라 흥강왕비도 이곳을 오가며 왕의 극락왕생을 빌었다고 전해집니다. 동쪽의 청윤교와 백윤교가 웅장한 것을 보여주는 데 비해 섬세한 아름다움을 내보이고 있어 불구사의 조형에 조화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보 제23호인 청윤교와 백웅교입니다. 불구사의 예배 공간인 대웅전과 극락전에 오르는 길은 동쪽의 청웅교와 백웅교, 서쪽의 연화교와 칠보교가 있습니다. 청웅교와 백웅교는 대웅전을 향하는 자하문과 연결된 다리를 말하는데 다리 아래의 일반인의 세계와 다리 위로의 부처의 세계를 이어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전체 34계단으로 되어 있는 위로는 16단의 청웅교가 있고 아래로는 18단의 백웅교가 있습니다. 청웅교를 푸른 청년의 모습으로, 백웅교를 흰머리 노인의 모습으로 빗대어 놓아 인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계단을 다리 형식으로 만든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으며 오르는 경사면을 45도 각도로 구성하여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다리 아래는 무지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직선으로 딱딱해졌던 시선을 부드럽고 생동감 있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다리가 있는 석축 아래쪽으로는 연못이 있었다고 전하는데 지금도 계단 왼쪽에 물이 떨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가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물이 떨어지면 폭포처럼 부서지는 물보라에 의해 무지개가 떴다고 전하고 있어 무척이나 아름다워서 불구사를 그려보게 됩니다. 신라 경덕왕 10년 751년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며 당시 다리로는 유일하게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매우 귀중한 유물입니다. 또한 무지개 모양으로 이루어진 다리 아래 부분은 우리나라 석교나 성문에서 보여지는 반원아치 모양의 홍해교의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국보 제26호인 금동 비로자나불 자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구사 비로전에 모셔져 있는 높이 1.77m의 이 불상은 진리의 세계를 두루 통솔한다는 의미를 지닌 비로자나불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머리에는 머리칼을 작은 소라 모양으로 표현하였으며
얼굴은 위험이 있으면서도 자비로운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왼쪽 어깨에만 걸쳐 입은 옷은 매우 얇게 표현되어 있으며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있는 옷주름의 표현은 매우 사실적입니다. 손 모양은 오른손 검지를 왼손으로 감싸고 있어 비로자나불이 취하는 일반적인 손 모양과는 반대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불상은 양감과 적절한 신체 비례 등에서 이상적이면서 세련된 통일신라 시대 불상의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경주 불구사 금동 아미타 열애자상 국보 제27호, 경주 백률사 금동 약사 열애입상 국보 제28호와 함께 통일신라 3대 금동 불상으로 불립니다. 다음은 국보 제27호인 금동 아미타 열애자상입니다. 금동 아미타 열애자상은 불국사 급락전에 모셔진 높이 1.66m의 불상입니다. 머리에는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을 기교 있게 붙여 놓았으며 정수리 부근에는 상투 모양의 머리 6개가 큼직하게 솟아 있습니다. 원만하고 자비스러운 얼굴은 정면을 향하고 있으며 눈썹은 반원형이고 콧날은 어떻합니다. 신체 표현은 장중하여 건장한 남성의 체구를 연상시키며 두 무릎은 넓게 퍼져서 매우 안정된 느낌을 줍니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에만 걸쳐 입은 옷에는 거침없는 주름이 새겨져 있는데 특히 옷깃 안쪽에서 밖으로 늘어지는 옷 접힘은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어깨 높이로 들어 약간 오므린 왼손은 손바닥을 보이고 있으며 오른손은 무릎에 올려놓고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을 약간 구부리고 있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 양감 있는 당당한 가슴, 쌀록한 허리 등에서 사실적이면서도 세련된 통일신라 시대 불상의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경주 불구사 금동 비로자나불 자상 국보 제26호와 경주 백률사 금동 약사 열애입상 국보 제28호와 함께 통일신라 3대 금동 불상으로 불립니다.